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15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시자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아침 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8편 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18편 후반부 오늘 본문입니다. 9절입니다. 시편의 저자가 계속해서 하느님 앞에서 그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종종 지나곤 합니다. 어제 읽은 본문, 특별히 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고통이라는 말의 원어가 굉장히 아주 좁은 곳, 그 한국말로 한국말이 아니라 뜻 가운데 해협이라는 그 표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물의 너비가 굉장히 좁아지는 곳, 그러한 그 아주 이 좁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했죠. 그가 경험한 그 좁은 곳의 경험이 어떤 것이었나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 10절과 11절, 12절, 13절까지 나온 것을 저희가 봅니다. 10절에 보시면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 라고 하고, 11절은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라고 얘기하고, 13절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당백이라는 그 말의 표현이 있는데,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그때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상대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라는 불안감 또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절에는 보면 뭇 나라가 나를 애웠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11절에 더 커집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반복하면서 이 나를
대항하는 이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같은 표현을 강조하면서 말하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다. 13절에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 시편의 저자를 정말 대적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숫자가 이 한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많고, 또 그들을 겹겹이 에워싸고 그 다음에 벌들처럼 에워쌌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적들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 시편의 저자가 성경의 학자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주변의 그 강대국의 그 압제하에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 시편 저자는 한 개인의 경험을 담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왕이 지도자가 되었건, 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건, 혹은 한 개인의 경험이었건, 이 본문 12네 구절에서 설명하는 바는 똑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나서, 내 상대를 만나서 도저히 나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힘, 혹은 어떤 계획을 세워도 내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저께 읽은 본문 118편 5절에 말하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는데, 그 고통의 좀 구체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밖에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그 우리가 위치에 서게 되면, 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내가 이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나를 상대하는 이 적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지 아무런 계획과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능력과 계획,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단계, 더 이상 뚫고 나갈 수 없는 단계, 어떤 우리 다국말의 표현 가운데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항력.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불가항력적 상황이다,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때에도 이런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돼서 도저히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생각이 들죠. 머리가 많이 복잡해집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했지? 내가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상황에 처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싫어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처한 상황을 정말 알고 나를 돕지를 원치 않으시는 건가? 라는 이런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나를 에워싸는 그런 상황, 에워싸고 에워싸는 상황, 벌들처럼 나를 에워싸는 상황,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는, 내가 이제 거의 넘어가게 생긴 이 상황, 이것은 정말 나의 한계입니다. 나의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 능력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경험과 저의 지식과 저의 노력과 제가 가진 돈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편의 저자도 바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그가 겪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도와달라고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그가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하는데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표현은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주로 이러한 표현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손을 말할 때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에 보면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또 15장 6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붙드시고 홍해를 이끄시며 또 그들을 따르는 이집트 군대들을 멸하시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굉장히 많이 알려진 구절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구절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시편 20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표현하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가 이렇게 극한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부르짖었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가 주님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가 만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구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 소작인 농부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 눈에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듯한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예수님의 그 인용이 이 본문의 내용과 딱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시편 118편의 저자도 하나님, 제가 삶에 정말 이 벼랑 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능력의 한계 끝에서 제가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때 그의 모습은 건축자가 버린 돌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이건 정말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돌이거든요. 자기 모습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집 모퉁이 돌을 세우셨습니다. 머릿돌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목소의 아들인데 그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이죠. 24절에 이렇게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의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함은 바로 이 형통이에요. 형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복 받는 거는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신앙에 정말 깊이가 없어도 그저 예수 믿으면 좋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그러면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 저 좀 복 주세요. 만사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저자는 삶의 정말 끝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저는 그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써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자, 형통의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복 받았다, 운이 좋다, 뭐 이런 표현도 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간 이 형통의 개념이 달라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것은 형통이에요. 세상에 누구도 꿈꿀 수 없던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형통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나타나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시점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제 저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같은 표현이 반복돼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굉장히 퍼스널하고 구체적인 개인적인 고백이죠. 그전에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의 이웃의 하나님,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가 이런 경험을 정말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하나님, 그를 붙드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을 그가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가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과연 무슨 말을 하면 될까요? 저는 이 본문에서 답을 찾았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능력도 없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도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우리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친구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의 입에서 정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고백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항복하고 주님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을 그가 경험하게 하셔서 그의 입술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난 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 각 개인이 주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 내가 잘 다니는 좋은 교회의 하나님,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삶의 끝자락에서 만난, 나를 붙드시는 좋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을 향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이 시편 118편 마지막 29절 이렇게 마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아침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삶에서 정말 이 고백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게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한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제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강한 오른손으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 이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정말 주님을 진실되고 참되게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더 이상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통의 축복을 간구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